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제목은 12절의 말씀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목입니다.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금년 2023년도 이제 다 가고 한 달, 이제 12월 첫 주일인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금년에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룬다 그랬는데 구원을 이룬다 하는 그 뜻이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로 막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 오늘 성경에는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또 성화라고도 하는 겁니다. 성화라는 그 뜻은 이 거룩할 성, 될 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언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는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받아가지게 된 것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라는 것은, 우리의 무슨 노력이라는 것은 단 1%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그것은 100%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내 꼴을 보니 내가 구원을 받겠는가? 내가 행하는 내 모습을 보니, 내 모양을 보니 내가 과연 천국 가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내 꼴을 보니 구원 받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내 공로로 구원받겠다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받아 가진 것은 우리의 무슨 노력과 수고가 전혀 들어간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는 천국 가는 것이 따놓은 당상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신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의인이지만, 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죄의 권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의 신분에 맞게끔 살고자 하지만 이 악한 마귀는 자꾸만 그 죄의 권세로서 우리를 또한 다시 죄짓게, 다시금 더러운 자리에 빠지게끔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의인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 죄의 권세와 우리는 일평생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범하고 있다, 그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쭉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분명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의 신분을 가진 그러한 자인데 내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은 내가 행하고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내가 행하고 있으니 내가 참으로 비참한 자이다. 내가 죄와 싸우고 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쭉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뭔가, 내가 이와 같이 의인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죄와 싸우고 있지만, 그래서 심지어 비참할 정도로 내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내가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을 또한 소망하며 바라며 또한 힘을 쓰며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똑같이 겪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의인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러한 죄의 권세와 우리는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점점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생활이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화되어져 간다는, 점점 거룩해져 간다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벌써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됐고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고 그러니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 수고할 필요 없다, 수고하며 고생하며 아픔을 겪을 그러한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의인이 되었고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여전히 의인의 신분이지만 죄와 싸우며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서 자라난 만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또한 큰 자로 나타나는 자가 있고 또 작은 자로 나타나는 그러한 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 또 구원을 이룬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오늘 조금 전에 읽은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먼저는 항상 복종하는 겁니다. 항상 복종.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바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이거 뭐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 항상 복종한다 하는 것은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앞에 2장 8절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8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앞에 8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복종하는 그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도 항상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 시작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항상 복종하여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복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작정 복종한다고 해서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복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잘 되는 그러한 일도 아니고, 또 복종이라는 그 단어의 어감 자체가 뭔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 이 복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서 스스로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스스로 섬기는 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어였던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말씀대로 복종하며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가자 하시는 건 줄을 알아야, 그래야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종이라는 것이 그저 노예가 주인에게 어쩔 수 없이 복종한다는 그러한 복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사랑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우리 여기 앞에 에베소서 5장 24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24절.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왜 복종하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써 스스로 복종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왜 복종하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 사랑의 줄로 묶인 바 되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복종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사랑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그래서 여기 항상 복종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뭔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나와 있지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살아가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도 그저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니 그러니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힘쓴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벌 받는 게 두려워서 행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무서워서 부모가 두려워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없을 때는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고 부모가 없으면 뭐 자기 집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다 부수고 깨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벌 받을 일이 없고 무섭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온전함을 이루어 영과 육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 때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벌 받을까 봐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인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이 뭔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공경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감히 허튼 짓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세요. 존경하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앞에 가면 참 말도 잘 못하겠고 이렇게 가까이 좀 가지도 못하겠고 그게 제가 그 목사님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나를 때릴까 봐 벌할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은 거고 나의 되지 못한 모습 가르침 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럽고 싫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하시며 죽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공경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섬기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는 것도 두려움과 떨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행함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참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는 또 율법주의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오해까지도 받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전의 목사님이나 또 그 전의 목사님이나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항상 그 기초가 되었던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사랑 없이 그저 무조건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함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 행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항상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우리 행함의 동기는 사랑이다. 우리가 행하는 그 동기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벌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행함의 동기이다. 우리가 누누이 배우고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도 여러 번 들었지요. 사랑하는 애인이, 사랑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 애인이 있을 때에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방도 들어주고, 집에도 데려다주고,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안 먹어도 사랑하는 애인에게 그거 갖다 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겠습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의 동기는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겁니다. 사랑.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행한다 할 때에 우리가 왜 행하는가? 우리의 공로로 그 행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로 내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과연 얼만큼 행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써야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시며 우리의 그 행위를 인정해 주시겠는가? 우리는 결코 완전한 행함 이룰 수 없습니다. 결코 이룰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씌워 주신 그 의를 보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며 받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 주시는 것뿐이지 우리 힘으로서는 결코 완전한 행함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행한다는 거 우리가 행하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도 하나님께서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구원을 좀 잘 이루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소원,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소원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또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 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간다, 성화되어져 간다 할 때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거룩해져 봐야 되겠다,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고 책임감 있게 행하는 그 행함은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동기는 사랑이다. 그러니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가게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잘 따라가면 그게 항상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 감동을 잘 따라가면, 또 여기 13절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행하면 그게 항상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게,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성화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간의 협력, 인간의 노력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 한 군데 더 읽어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수고하였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수고한 겁니다. 바울도 힘을 쓰고 나간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구브로 섬, 갈라디아 지방, 마케도니아, 고린도, 심지어 로마에까지 수고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바울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수고한 겁니다. 분명히 수고했던 거예요. 바울이 수고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저 믿을 사람 저절로 믿어지게 하셨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여기저기 다니며 심지어 돌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채찍에도 맞고 하는 그러한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화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정통교리는 성화에 대한 기독교의 정통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협력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협력으로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화를 앞에서 처음에 증거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인데 칭의와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거 우리 인간의 힘이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된 것이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 모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의 힘이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창세전, 세상을 만드시기 전인데 우리 인간이 존재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모든 과정, 구원의 과정들이 100%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된 거지만 그 가운데 딱 하나,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간도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마음에 행할 소원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행할 수 있으니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그분이 먼저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이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도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복종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이끌고 가시는 것이고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쓰며 또한 수고하며 나아갈 때에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경 한두 군데 말씀이 아니지만 그 한 세 군데만 잠깐 읽어만 보고 넘어가지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영으로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되지 못한 것을 죽이는 그 일 해나가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빌립보서 바로 뒤에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우리에게 죽이라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왜 그러므로라고 했는가 보면 그 바로 앞에 3절에 보면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 우리는 영생을 얻은 그러한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이제 할 일은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는 생활,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나갈 때에 또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지요. 요한일서 3장 3절. 요한일서 3장 3절.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 참모습 그대로 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인의 신분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명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의인의 신분에 걸맞게 이 세상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또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나가고,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수고를 우리가 할수록 우리는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고한다 하지만 그 수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수고할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수고하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수고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그러니 우리가 수고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것도 수차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봤던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미끄럼틀, 손자, 어린 손자가 혼자서 막 미끄럼틀 끙끙대며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갈 힘이 없어요. 몇 발자국 올라가면 미끄러져가지고 쭉 내려오고,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 할아버지가 앞에서 그 손자 손을 딱 잡아주면서 끌어올려주고, 할머니가 뒤에서 엉덩이를 받쳐주면서 밀어줘서 이 아이가 올라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끝에까지 올라가면 어떡하지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좋아서 환호를 지르면서 너 잘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이 아이를 높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뭔가요? 실상은 이 아이가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올라오게 된 건데, 그 올라왔다는 그 참 칭찬과 영광은 이 아이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내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시니,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미끄럼틀조차 못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결코 구원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힘을 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무슨 예정, 선택, 소명, 중생, 칭의, 그런 거는 100%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만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 성화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간이 수고해야, 힘을 써야, 그만큼 항상 복종해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그래야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갈 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을 잘 이루어갈 만한 그러한 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싸우면 실패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 한번 실패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서 지금부터라도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오늘 새벽에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보았는데,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지금까지는 어린아이같이 누가 이게 맞다 하면 혹하고, 누가 여기로 가자 하면 훅 따라가고, 어린아이같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그랬으니 우리도 지금까지는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생활하지 말고 이제부터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그 대학 입시 철이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 수능 본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하는데, 뭐 입시 한번 실패했다 해서 뭐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뭐가 됐든 언제든 합격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혜택 똑같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구원 잘 이루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일어나서 어제까지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이제부터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활.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일어나서 이제부터 구원 잘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은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어떤 자가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만큼,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닮은 만큼, 예수님을 닮은 만큼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또 생활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16절에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자랑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될 것인데,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구원 잘 이루어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도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하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너희 믿음의 재물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이다. 왜 믿음 지키는 것을 믿음의 재물이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마치 재물과 같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재물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여기 섬김 그랬는데 전에 성경에는 봉사 그랬습니다. 봉사. 그래서 믿는 생활 잘하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바울 자신을 헌신해도 괜찮다. 자기 자신을 헌신해도 나는 기쁘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사도 바울은 희생할 각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구원 잘 이루어가면 바울도 기쁠 뿐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도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자라난 만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또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구원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생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참으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러한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힘을 쓰는 겁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의인의 신분에 맞지 않게끔 자꾸만 죄짓게 만드는 유혹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 의인의 신분에 걸맞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 죄와 날마다 싸우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희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되 저희로 하여금 행할 소원을 두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구원 잘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참으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